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칠까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원망도 불평도 이해되지 않는 자기의 삶 때문에 괴로움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닫혀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갇혀져 있는 것들을 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이렇다 힘들다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성공의 눈을 뜨고 보면 안 보입니다. 의의 눈을 뜨고 봐야만 보입니다. 이것이 자기 육신만 바라보는 눈을 뜨고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내 영혼의 눈을 뜨고 보면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시각에서만 보면 안 보입니다. 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지금의 삶을 내려다보면 보여집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변화된 우리의 삶.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이것도 큰 특징이지만 이것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도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해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능력도 방향도 길도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서 그렇습니다. 내 건강한 몸이 당연하고 내 가정이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하고 내 배우자, 내 자녀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하고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지갑에 있는 돈 이게 있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자꾸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은혜거든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두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다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 다시 공급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던 사건 일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던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과 염려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은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끊임없는 염려가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나의 과거가 다시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금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은 없어지는 것,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인가 있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럼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인으로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나면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완전히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학적인 어떤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마음의 문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떤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 내가 두렵고 겁이 나라고 말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고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섭리가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은 너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일과 사건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삶은 주님이 섭리하시고 계신다. 나의 끝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기만 하면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마음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마귀가 붙잡고서 그러니까 너 죽을까봐, 그러니까 너 망할까봐, 그러니까 너 안 될까봐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두려움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영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성경은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실체가 아니니까 두려움이 생기거든 그냥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야, 이거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고 더 한층 나가서 영적인 문제고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중범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침례의 영광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염려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혹시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었다. 그럼 죄송하지만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예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니, 뭐가 염려가 돼요? 근데 왜 염려가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내 마음의 보물로 삼아서 그래요. 그럼 젊음과 아름다움을 내 마음의 보물로 삼잖아요. 그럼 늙어지는 게 염려가 돼요. 세상에 이런 염려가 어디 있어요? 늙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염려가 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안티에이징 막 그런 걸 막 계속 발라대고 막 수술한다고 성형하고 막 계속 올리고 막 주름살 없애겠다 올릴까 배꼽이 가슴에 와 닿고 이런 이상한 엉뚱한 일들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것을 자기 마음속에 보물로 삼으니까 염려가 생겼어.
돈을 자기 마음속에 보물로 삼으니까 경제 상황이 다 염려인 거예요. 가정이 참 귀하죠.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걸 자기 마음속에 보물처럼 여기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뉴스만 봐도 그것이 자기 가정 일 같고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보물을 딱 내가 품고 있는 거기서 우리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걸 품고 있고 하늘에 올려놔야 될 걸 내 마음에 지금 이 땅에 품고 있으니까 온통 염려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마음에 품어야 될 진짜 보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의 보물을 제대로 된 걸 품고 나면 염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더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까 안 더해 주실까 이것도 고민하지 말고요. 성경은 심지어 이것을 놓고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대로 된 보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염려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그게 없다면 믿음이 무엇인가가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잘 믿기 위한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 그게 한번 경험돼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살만한지 몰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하라고 하는 그 보물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요 다 바뀐 삶이에요. 예수 믿는데 안 바뀐다?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결혼만 해도 바뀌잖아요. 자기 혼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결혼을 해야 같이 살아요. 그러면 삶의 스케줄이 다 바뀌어요. 삶에 있어서 행동 거지가 다 바뀌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일하는 일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요. 결혼만 해도 그러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이걸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를 갖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그냥 자기 삶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뭐 아니면 또 힘들고 이런 식의 내용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 바뀌어졌는데 지금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왜 자꾸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죠? 내 생각만 안 바뀐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는데 내 생각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사람을 입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식이 안 바뀐,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참 기가 막힌 사건 하나를 봤습니다. 21살짜리하고 18살짜리하고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결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까지 낳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애를 낳은 난 엄마다. 난 애를 낳은 난 아빠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 모르고 그냥 술 퍼먹고 다니고 옛날 했던 대로 행동하고 7개월을 애를 방치해서 애가 죽어버렸어요. 둘 다 감옥 갔어요. 애도 낳았다고요. 결혼도 했다고요. 근데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지식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일까? 지식이 안 바뀌어서. 주님이 내 삶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다 바꿔놨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옛 생각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다 힘든 거예요. 낯선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아이를 주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처럼 결혼하고 나서 8년 만에 아이가 생기고 나면 아이 그냥 듬뿍듬뿍 생긴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셀과 같이 식사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제일 큰 기쁜 소식이 뭐냐? 다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긴 거. 아이가 나왔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는 거. 지식이 망가지니까, 지식이 옛날 지식이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인생이 결박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옛 생각을 갖고 있고 난 아직도 옛날 세상의 습관대로만 살고 있고 그게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 앞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지금 매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애시당초 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두려움은 쫓아내버려야 되고 염려는 제대로 된 걸 보물로 품어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졌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데도 안 바뀌어진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으면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부모가 책임도 안 지고 술 퍼먹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붙잡고 그의 삶을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행위도 삶도 바뀌어집니다. 내가 변화받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돌로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핵심은 바로 이런 변화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준비된 사람 없었고요. 다 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사도를 뽑는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12사도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 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인물 강해를 통해서 내 모습이 그 안에 있고 나의 변화될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사도가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신 거라면 똑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억지로 나온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주님이 원하셔서 온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성전문을 통과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겠지만요, 성전문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단칼의 죽음이에요. 아무나 거룩한 곳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원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요, 12를 세우셨으니,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이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에게 결박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귀신에게 결박당해서 꼼짝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이 있다고요. 나는 전에도 이 문제 앞에서 항상 절절맸어. 그건 옛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변화된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이 바돌로메 말씀을 통해서 나도 바꾸시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로 불려졌고요,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의 이름은 바돌로메인데 예수님을 만난 광경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또 그의 성품, 성격, 기질은 어떤 것이었는지 요한복음 1장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암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의 어떤 기질, 성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돌로메가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 바돌로메는요,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어느 도 출신들 싫어하고 어느 도 출신들 경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 세상에 어디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서 살았다고 하는 그게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다름보다 더 크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까? 모든 게 똑같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파주에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어느 도 출신, 뭐 지역 감정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로 마음이 꽉 막혀 있는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지역 감정, 또 뭐 어떤 편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이게 그냥 자기 마음속에 꽉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이 바돌로메
사람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돌로메는 도시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한 예루살렘쯤에서 태어났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가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나라고 하니까 아프리카 가나를 자꾸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갈릴리에 있었던 가나예요. 가나하고 예수님의 출신 동네 이 나사렛하고 여기는 10km입니다. 10km. 나사렛이 조금 못 살아요. 그건 맞아요. 한 100가정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러면 가나는 대단하냐? 한 200가정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루살렘 찍어서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근데 지나 거기나 10km밖에. 그러니까 꼭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운정에서 교화를 보면서 너 어느 교회 다녀? 교화에 있는 교회 다녀. 그러니까 교화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운정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편협함, 이런 자기중심, 그러니까 자기 이런 고집, 자기가 보는 이 시야 여기에 꽉 묵혀 있는 사람. 소록도에서 평생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한테 누가 물어봤다 그래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싸우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다 그래요. 경증은 이게 눈썹이 좀 없는 거, 머리가 좀 없는 거, 여기가 좀 이렇게 골문 거, 썩은 거, 뭐 이 정도, 뭐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진 거, 이 정도인데 중증은 코가 문드러진 거, 눈 하나가 없는 거, 뭐 귀가 없는 것, 뭐 손이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된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만 모이면 이 경증이 중증 보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 이미지 다 버린다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볼 거라고, 다 이런 줄 알 거라고, 너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이렇다고. 그럼 또 이 중증은 너무 낙심이 돼서 그럼 또 목사님 가서 신방 가고 또 다시 살려놓으면 또 이 경증이 만나갖고 너 때문에 그렇다. 평생 이렇게 싸우는 통에 그렇다고. 다 나병 환자 아닙니까? 다 중증. 우리가 봤을 때 도토리 기적이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보면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다. 우리는 죄 지어도 못 느껴요.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속삭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해요. 자기 삶의 작은 아픈 거 하나만 와도 펄펄 울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다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이런 우리들이 무슨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편협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겠어요. 복음은 이렇게 편협한 속 좁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돌로메를 바꾸신 거예요. 그 가장 바꿔졌다는 단적인 예가 이름의 변화예요. 바돌로메에서 나다나엘로 바뀌었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무슨 이름을 이런 식으로 줬죠?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성태기의 아들, 성태기의 딸, 이게 그냥 이름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무의미하고 이렇게 값없고 이렇게 무가치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에요. 바돌로메. 평생에 이름을 불렸던 게 돌로메 아들, 돌로메 아들. 돌로메를 제가 찾아봤어요. 돌로메 뜻도 없어요. 무뜻의 아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그냥 이중적으로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 때 자기의 모습은 뭐였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편협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 그런데 가장 강력한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재앙 같은 인생입니다. 가시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 자기만 알아주고, 참 재앙 같은 인생이에요. 이런 재앙 같은 인생에 선물 같은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선물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을 살아봤나?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바돌로메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나만 알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바꿔주셨다면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어 주실 때의 방법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흠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바꾸어 주실 때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47절로 4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약한 것은 다 감춰주고요, 그의 강한 것만 드러내서 칭찬해 줬어요. 이렇게 나다나엘이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너는 맨날 메시아 오셨으면 좋겠다. 너는 맨날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요, 날마다 큐티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랑 교제하는 셀 예배 기가 막히게 드리고 예배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주님만 오시면 된다고 주님 맨날 찬양할 때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은 밴댕이에요. 밴댕이. 자기만 아는 거, 맨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것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야, 너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 맨날 성경 보면 뭐하냐? 너 속이나 좀 넓혀라. 아주 그냥 속이 답답해서 내가 너한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일인데 그렇게 안 해요. 너한테 간사한 게 없구나. 그랬더니 이 밴댕이가 주님을 향해서 톡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마음이 좀 넓으면 받아들여. 아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칭찬받아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를 아신다고 뭘 아신다고 그래요? 오늘 처음 보고서 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와이로를 씁니까? 이렇게 톡 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거기서 녹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보는 개인 큐티 장소를 주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약점은 다 가려주고 그의 강점을 들어서 칭찬해 줬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마다 꼭꼭 정말 골라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하고 바꾸십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괜찮아, 이걸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는 막 불뚱불뚱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너나 사랑하니? 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온전하진 않아요. 그때 예수님 괜찮아. 요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고서 그를 바꿔줬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같은 사람은요, 책망을 통해서 바꿔줬어요. 빌립 같은 사람은요, 그의 약점을 드러내서 바꿔줬어요.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도리어 무관심해서 그를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나는 맨날 칭찬만 해줘요, 그럼 내가 바뀌어질게. 그거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거 고르고 골라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을 통해서 바꿔주셨어요, 이 나다나엘을. 우리가 한 가지 팁을 갖게 된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좀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혹시 갖게 된다면,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칭찬해 주세요. 그의 약점은 가려주고 그의 강점을 드러내보세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가 선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칭찬만 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줄탁동시라고요. 꼭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져? 근데 성경은 말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느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나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나도,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글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주의 종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셀장이 있어요.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셀 동역자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우리가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안에 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설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졸고 깨고 뭐 딴 생각하고 뭐 엉뚱한 생각하고 평생 예배드려도 한 개도 안 바뀌어요.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배 시간에도 힘을 다하여. 그러니 맨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관중처럼 드리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럼 성령 하나님 만난다고요. 기도도 힘을 다하여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대충 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다 힘써서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가 되어서 열심히 설교하고 땀 흘려가며 외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럼 평생 가도 안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도 주님 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바뀌겠습니다.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나도 정말 선물 같은 인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 재앙 같은 삶이었다면, 지금까지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 슬픔과 눈물만 주는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여러 동역자를 통해서 바꾸어 주실 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바돌로메 나다나엘로 바뀌어졌어요.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영적인 열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열심을 내라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열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열심을 내라 그러냐? 차갑든지 뜨겁든지 정말 열심을 내라. 신앙생활 대충 교회당 나와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 앉아있다 가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나도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가 없이 자기 혼자 막 예수 잘 믿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애쓰고, 이거는요 너무 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고집만 커집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만 있어서 예배 시간에 와서 간중처럼 앉아있으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게 있어야 돼요. 바돌로메 이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영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빌립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메시아를 만나야 돼.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큐티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봤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 앞에 그는 궁금했어요. 당장이 무엇인가 눈에 딱 떨어지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여러분들 큐티, 여러분들 기도,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거기에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진 않아요. 내가 내 안에서 나도 수고합니다. 나도 주님 갈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 반응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럼 오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열심히 큐티했어요. 오늘 막 주의 말씀이 내게 강수같이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그 수고를 아끼지 말고 계속하시기 바라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도 이렇게 하는 모세가 있었어요.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거기에 나도 아멘 주여 반응하는 나, 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근데 자기가 가는 길과 방향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돌이켜가는 그거를 주님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봤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는 그 발걸음, 주님 앞에 성경을 보고 큐티해야지, 셀 예배 참석해야지, 그게 막 주님 앞에 무엇인가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봤다는 거예요. 줄탁동시에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그를 전파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대충 하지 맙시다. 예수도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도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갈 때 마침내 변화됩니다. 이 바돌롬에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바돌로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 바돌로메는 터키에서 목회를 하다가 소아시아족으로 가서 거기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인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같으니까 그를 만나면 누구든지 참 내 인생에 선물 같은 분을 만났다, 이러니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보면 12사도 중에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게 나다나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죽였어요. 12사도 중에 이 나다나엘이 잡혀갔고요, 곤봉에 맞았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곤봉으로 때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쯤이 되니까요, 껍질을 다 벗겼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죽으니까 자루에 담아서 돌을 넣고요,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깊은 바다에 던졌어요. 마귀가 지가 떨리는 존재가 이 나다나엘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막 마귀가 지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바돌롬의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첫날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두 마디를 한 거예요.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냥 그를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어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께도 선물 같은 사람이었던 나다나엘, 평생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다가
예수님께도 선물 같은 사람 나다나엘. 우리도요 다 속 좁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 바꾸신다고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꾸실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바꾸실 때 자기 고집, 자기 모습, 자기 스타일, 그냥 자기 것, 자기 이익 이렇게 꽁꽁 묶여 있다가 무가치한 누구의 아들로 살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으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변화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천국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영접하는 인생,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